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주의 문제까지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승리의 길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장애, 사단이 우리의 승리를 무너뜨리고 사단이 우리의 사제 확신을 무너뜨리고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뭘까요? 죄예요, 죄. 그래서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죄를 쏘는 거예요. 사단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죄를 지으면 그 죄 가운데 죄의식을 갖게 하고 죄의식 가운데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사단이 주는 올무예요. 마치 여러분, 낚시가 있으면 딱 끼우면 빠져나가지 않은 것처럼 죄의식이 사단을 우리에게 끼어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뭐냐 그러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잘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확신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 응답을 확실히 받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히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죄 문제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죄 문제에 대한 확실한 여러분 이 사죄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죄를 지으면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넌 안 돼. 네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네 기도가 응답되겠느냐. 너가 이렇게 맨날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는데 어떻게 너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너가 죄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겠느냐. 계속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오늘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사람들이 죄의식 가운데 있는 거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죄의식 가운데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심지어는 정신질환까지 갖게 돼요. 죄의식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 정신질환, 불면증, 우울증 이런 걸 갖게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죄의식 때문에 온 몸이 마비되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완전히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용서에 대한 확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요즘에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미쁘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실하시다 이 말이에요. 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미쁘다는 말은 뭐라고요?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고 다시 제가 질문하니까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백하기를 원하세요. 그 자백이 뭡니까? 이거는 법적인 용어예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법정 자백이면 뭘까요?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그게 자백이에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고백할 고자예요. 스스로 자백하는 거죠.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백한다는 것이 뭘까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냐 그러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통증을 느낍니다. 죄에 대한 통증을 느껴요. 왜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예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죄에 대한 통증,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마치 체한 사람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토해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서 통증이 있기 때문에 토해내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용서해 주시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거예요. 신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으면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약속에 이게 신실하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의롭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 있는 자는 대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또 이런 것들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제물은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제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그건 뭐예요? 점이나 흠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죄는 점이나 흠이 없어야 된 이유는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양에게 전가되고 흠 없고 죄 없는 그 양의 정결함이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제물은 죄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양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구약시대는 그런 거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옮겨지는 거죠. 그 양은 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흠 없음, 점 없음이 내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얘기하면 너희가 저는 것, 또 상한 것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이걸 주님이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물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가 전가돼서 의롭다게 인정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 그분이 의로웠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할 수 있고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세요. 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걸 성경은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겨요? 십자가로 옮겨요. 십자가로. 자,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어디로? 십자가로 옮기셨으며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유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된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차라리 내가 죄값을 지고 감옥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 아들을 보내서 대신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미가서 7장 18절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유한다 이 말도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사유한다 이 말은 이 원어적인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말이에요. 가지고 가다. 우리가 우리 죄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허물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셨어요. 사유하기를 좋아하신다. 가지고 가기를 좋아하신다. 인내하시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같이 하게 될 것이다.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네. 자백하면 기억도 나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얘기를 또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이걸 점검해요. 이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4가지 단계가 있어요. 네. 그 4가지 단계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먼저 내가 죄가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 네. 뭐라고요? 내 죄를 인정해라. 네. 죄를 지으면 먼저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10절 한번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다. 죄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그 죄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는 게 뭐죠? 자, 9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10절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내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나를 속이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죄의 박신 뭐라고? 첫째는 인정하라. 할렐루야. 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인정하지 않고 자꾸 돈을 훔쳤는데 안 훔쳤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알고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속이는 거죠. 속이는 아버지를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예? 죄를 짓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먼저 우리 죄를 지으면 뭐라고요? 인정하라, 시인하라.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로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늘 내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네. 뭐라고요?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슬퍼해야 돼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시편 38편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악을 슬퍼하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구나. 이것 때문에 옛날에는 보면 양이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내가 길렀던 양이 죽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죄를 버려야 돼요. 자, 잠언 28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이제는 어떻게 자복하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란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자백과 회개는 달라요. 자백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떠나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백은 스스로 인정하고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자백은 계속 인정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잘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백은 뭐라고요? 인정한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회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을 역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단을 역이용합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는데 그 죄가 수요일은 거짓말, 화요일은 싸우고, 수요일은 정욕에 빠지고, 목요일은 또 미워하고 이러나요? 여러분의 죄들은 어떻나요? 그 죄를 매일 다른 죄를 짓나요? 거의 반복적으로 죄를 짓나요? 예? 대답들이 없어요.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경향이 많습니까? 매일매일 다른 죄를 짓는 경향이 많습니까? 반복적으로 짓지요. 이 역이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게 내 부족함이구나, 내 연약함이구나.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공격을 해요.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이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다윗이 공격을 받았을 때 뭐 때문에 공격받아요? 이성에 약했어요. 삼손이 이성에 약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유혹하는 거죠. 게하시는 뭐가 약했어요? 물질에 약했습니다. 물질을 가지고 시험 들게 해요.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혈기 분노 때문에
계속 넘어지는 거죠. 아무리 은혜를 받았지만 혈기 한번 부리고 분노 한번 쏟아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은혜가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점이 있다고요. 이것을 역이용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역이용해서 이게 내 약점이구나, 내 이게 연약함이구나, 그래서 이걸 대적하는 거죠. 내가 혈기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혈기를 부리려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내 속의 혈기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란과 정욕이 여러분 넘어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음란과 정욕의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이 자꾸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진다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원망 불평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죄를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죄를 대하는 태도가 첫째는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라. 그리고 그 죄를 십자가로 옮겨야 돼요. 그리고 슬퍼하라. 애통해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대적하라.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한 우리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 첫째는 뭐라고요?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로 옮겨 놓으라. 두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죄에서 떠나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네 번째가 뭐예요? 대적하라. 내 약점, 내 연약함을 역이용해서 그게 내 약점인 것을 알고 보완하라.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채워야 돼. 은혜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용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자, 시편 86편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호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뭘 즐거워하세요? 예?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즐거워해요? 용서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백하면, 돌이키면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바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용서하기를 즐거워하는 거죠. 의인이 돌아오는 것을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죠. 99마리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처럼 죄인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뭐예요? 내가 용서돼요. 그 근거가 뭡니까? 자,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이 피를 흘려야만,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내 생명을 양이 대속하는 거죠. 염소가 대속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뭐라고 그래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는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아사셀 염소라고 했어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가 뭐냐 그러면 그 양을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한 마리는 제사를 지내고 광야로 보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절벽에서 떨어져 죽게 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사단에게 얘기한 거지요. 사단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전가돼서 이 양이 대신 죽었다. 이게 대속했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 얘기한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예요. 이게 뭐라고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사단에게 얘기한 거지요. 선포한 거지요. 내가 내 아들,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혈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데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창에 허리를 찔리셨습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백하고 난 다음에 또 죄의식을 가져요. 또 자백하고 계속 죄의식을 가져. 왜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왜 어리석었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요?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면 안 되는 거죠. 자꾸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근데 다 용서됐는데 십자가에서 다 용서했는데 왜 자백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자백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뭐냐 그러면 교제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자백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지만 자백하면 친밀감이 회복되는 거죠. 교제가 회복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 우리 죄를 처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자백하고 이걸 회개해야 교제가 회복이 되는 거죠. 용서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시고 여러분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이 지저분해요. 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불쾌하지요. 몸이 지저분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답답하지요. 그런데 샤워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박수현 목사님 매일 샤워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샤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찝찝하지요. 샤워하고 나면요 개운하지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영적인 통증을 느끼고 찝찝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해지는 거죠. 씻어지니까 시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샤워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해져요. 영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자백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목욕, 발 씻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근데 원래 발은 누가 씻기는 거죠? 하인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거죠. 근데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나가 그렇게 이제 다투어요. 그러니까 발 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발을 씻어갑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발을 씻나요? 내 몸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그러면 내 머리끝에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리고 발을 씻어줘요. 목욕이 뭘까요? 목욕은 죄 사함이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용서가 된 거예요. 발 씻음은 죄 씻음이에요. 죄 사함과 죄 씻음이에요. 뭐라고요? 목욕이 뭐라고요? 죄 사함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된다고요. 그럼 찝찝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승리를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이걸 인정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이걸 발 씻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나요? 목욕과 발 씻음. 그러니까 구원파의 문제가 여기에 걸리는 거죠. 구원파는 뭐만 하는 거죠? 목욕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걸로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는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 믿음 없는 것이 이렇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발을 씻으라.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게 뭐라고요? 자백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자백하고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자백해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의식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백했는데 왜 죄의식을 느낄까요? 자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의식을 느낄까요? 그 지은 죄를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해요, 안 해요? 예? 내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억 안 해요. 근데 누가 기억해요?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걸 왜 너가 기억하냐? 내가 기억하지 않는 걸 왜 너가 기억하냐? 그래서 우리가 죄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정적인 원인은 사단이에요. 사단이 죄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사단이 죄의식을 불어넣고 공격을 합니다. 너 죄를 지었잖아. 너 어제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응답이 되겠느냐? 어떻게 승리가 되겠느냐? 넌 안 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단이 죄의식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죄의식을 사단이 불어넣는 걸 이걸 예수님은 끊어버려야 돼요. 뭘로 끊어야 돼요? 말씀으로 끊어야 돼요. 내가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그랬다.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 갔습니다. 독일에 가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자리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그 책을 썼던 그 자리에 방에 가면은요, 그 위에 한쪽에 원숭이처럼 생긴 비슷하게 생긴 사단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는데 사단이 와서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마르틴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죄를 쫙 필름처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너 이렇게 죄를 지은
나쁜 놈이다. 이런 죄를 지은 나쁜 너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하고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게 하느냐? 넌 안 돼. 너부터 죄 지은 놈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고 하느냐? 그때 마르틴 루터가 쓰고 있던 잉크를 벽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죄를 예수님이 대속하셨다.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그게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르틴 루터의 방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은 것 사실입니다. 내가 죄 지은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문제를 처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감정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 때문에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이 사실, 이것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 이 사실이 내 죄를 용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사단이 죄의식을 불어넣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옮기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왜 죄의식이 있느냐? 죄에 대한 완전한 처리가 안 되면 그래요. 완전하게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어요. 속죄죄는 그냥 우리말로 하면 그냥 말로 용서하는 거지요. 자백하는 거지요. 인정하는 거지요. 근데 속건죄가 있어요. 속건죄는 뭘까요?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보상죄가 속건죄예요. 죄를 지었으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내가 누구에게 100만 원 해를 끼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체면 때문에 용서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00만 원을 훔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이게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내가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찾아가서 상처를 준 것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죄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게 뭐냐?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이 내 생각 속에 남아있고 사단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토색한 것 있다면 4배, 2배로 갚겠습니다. 원래 토색한 것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법은 뭐예요? 법은 토색한 것에 10분의 1을 플러스해서 주면 돼요. 그 토색한 것과 10분의 1을 보태서 갚으면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토색한 것 있으면 2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을 초월해버린 거지요. 그 다음에 삭개오는 기쁨으로 삽니다.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죄의식이 사라진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할 것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한 것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처를 준 곳이 있다면 찾아가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 문제를 자꾸 이게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죄의식이 자꾸 들면 속죄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속죄 제물을 드리세요. 내가 죄 지은 게 생각나거든 입에 누구한테 갚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속죄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죄를 짓는다. 죄가 끊어지지 않는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속죄 제물을 여러분의 힘에 지나도록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그것 때문에 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게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요? 속죄죄가 있고 속건죄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보상해야 할 걸 보상하면 죄의식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훔쳤으면 얘기 자꾸 해도 이게 마음에 걸려요. 근데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갚아주면 죄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거지요. 사라지게 되는 거지요. 자, 이제 이렇게 용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으면, 사대 확신을 가졌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용서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내가 사대 확신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확신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지요? 서로 용서하라. 용서하되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라. 이게 중요해요. 나는 용서했는데 저쪽에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찝찝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서로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를 사해 주면, 용서하면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 자, 결론.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자, 그림. 자, 이 죄의 사슬을 누가 끊어주는 거예요? 저 손이 지금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내가 끊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누가 용서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여러분 그걸 가지고 쩔쩔매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죄의 확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가 용서된 것은 십자가의 사실이 우리를 용서받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 사대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저 그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끊어버렸다.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다 지불했다. 다 이루었다. 다 치루었다.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갖는 거죠. 자, 사죄의 확신, 이게 믿어지나요? 깨달아지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나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해가 되면 손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예, 흔들어 주세요. 안 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요? 절대로 죄의식 가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대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사대 확신이 있으면 기도 응답의 확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승리의 확신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죄예요.
그래서 이 4대 확신을 가지면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4대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생각하는 거죠. 나는 뭐라고요? 자, 대처하는 것 5가지. 첫째는 인정하라. 십자가로 옮겨라. 슬퍼하라. 애통해하라. 떠나라. 대적하라. 은혜로 채우라. 이게 죄를 용서받는 여러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